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임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태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선포하면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흔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흔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선포하면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은 만세 반석 주님은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다시 한번 우리 영을 향해 선포하면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웠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매혹적인 세상의 모습과 소리에 이끌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많은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환자들을 위해 최전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두려운 마음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계기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경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옆에서 가족별로 또 공동체별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서로 이렇게 마주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할 때에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이제 다른 분을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이 기간 함께 은혜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총과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14일까지 이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임시 중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또 폐쇄하고 장소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영상을 통해 예배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시에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시에 헌금의 종류와 본인의 성명을 기입해 주셔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하여 교회 건물 내외를 정기적으로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개강이 3월 24일로 연기됩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바이블 아카데미 개강도 3월 26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은 유효하며 수업별로 따로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끌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귀한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목양의 모든 청년들을 또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또 섭섭함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그나마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위기가 하루속히 끝나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가 큰 위기와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원지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벌써 7천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와 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아진 국민의식과 대한민국 특유의 철저한 위생관념으로 인해 큰 위기 속에서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잘 방역하고 버티고 또 이 위기가 좀 누그러드는가 했더니만 한 집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확산되고 또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는 온 나라가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쉽게 방역이 뚫리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과 의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이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까?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일까?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위기와 환란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역사의 주관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란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 위기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감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위기의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와 같은 큰 환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위기와 이 환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은 위기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위기의 현실은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이죠. 총체적인 환난과 위기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어만 봐도 무시무시한 공격들이 기자를 에워싸고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하나만도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냥 바이러스 하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시험을 못 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고, 기업이 고용을 줄일까 봐 떨고 있고, 나라 전체가 공무원을 줄이진 않을까, 시험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불안감 가운데 이렇게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 준비를 해도, 취업 준비를 해도, 공부를 하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근심이, 두려움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가게를 문 닫는 경우도 많고, 폐쇄되는 경우도 많고,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여행사나 관광업계나 또 호텔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직장 무급 휴직의 고난을 겪고 있죠. 모두가 이 고난을 함께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녀들의 학교의 개학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육아의 문제, 학원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회 건물의 폐쇄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마스크를 얻지 못해서 내가 혹시 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인도 동일한 두려움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떠냐 하면,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대처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내가 붙잡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선 그가 너를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전염병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러한 종합 공포 세트가 날아들어온다고 해도, 콤보로 날아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며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 엎드려져도,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나는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것이다. 왜?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무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기자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의 기초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분이 진실한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진실함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동안 쌓아왔던 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야, 누가 뭐래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평탄한 삶 속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나타났던 짧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며 쌓여진 견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관계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했더니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할 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철저한 시행착오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연단을 겪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그 신실한 관계를 믿음으로 기초했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왔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라고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등을 돌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나는 희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낭떠러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들조차도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이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주님이 진실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난과 비판보다는 회개와 자성의 모습을 보이며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윤리적 책임 의식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일을 통하여 예배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 앞에 맹목적인 믿음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위기를 통하여, 이 사태를 통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내적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자성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때보다 비난, 비판, 서로 공격하고 공동체를 헐뜯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는 내적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잘 쌓으시고 개인적인 나의 죄악을 돌아보시며 자성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타자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비판이나 비난의 잣대가 아닌 윤리적 책임의식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이웃사랑에 기초한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배타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모습이 교회에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이끌고 나가야 할 판국에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당부하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무력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온라인으로까지 전환하면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그만큼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와 책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윤리와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만, 내부적인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이제 사회를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의 아픔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전염병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교회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이들을, 시체를 아무도 이제 거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방역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체를 치우는 일들, 많이 죽어갔고 시체를 치우는 일도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밤에 몰래 시체를 치우며 장사를 치러줬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행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전염병의 특성상 직접 대면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부나 헌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이 사회에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시고 기부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이웃사랑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곁으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4절에서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은 위기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능자요, 우리의 지존자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 되시고 나의 의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듯이 주님과의 신실한 믿음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그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간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응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자꾸 꼼수를 부려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인간적인 능력으로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다가 하나님께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세 가지에 불과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 그가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나 어둠이나 그 어려운 순간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빼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낮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높아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에 하늘의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고 뭔가 자꾸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환난 가운데에 나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절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의 곁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여섯 번째, 장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만족하며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덟 번째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끝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사 끝내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 시대가 비즈니스적입니다. 세 개를 줘도 한 개 줄까 말까 한 세상인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계산법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 계산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와 같이 많은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와 환난의 역사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위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러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불행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노력과 강인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 나갈 때에 이 위기가 복으로 전환된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주님의 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꼭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기에 한국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청년부에서는 저와 국장단이 처음으로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청년들의 믿음이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누고 논의하다가 처음으로 우리끼리 화상 통화를 해봤습니다. 10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화상으로 얘기를 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나누는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새로웠고 이렇게라도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이제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뭐 한 5분 한 것처럼 순식간에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미디어 사역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특별히 우리 청년부엔 더 필요하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하여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고민해보고 대처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 성숙을 하는 거죠. 대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사역에 조금 더 진지하고 고민해보고 도전해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은 없을지, 기회는 없을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에요. 우리 복양교회와 청년부 예배와 미디어 사역 가운데에도 놀라운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듯이 이 위기와 환란을 잘 극복하여 더 견고해지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 때에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와 환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윤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근심과 두려움과 하나님 불안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깨부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하늘의 평안을, 하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선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용기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나의 의뢰할 자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총체적 난국 가운데에서도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아파하는 사회의 많은 약자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하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워 떠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요 놀라운 생명이요 피난처요
위로자요, 요새요, 산성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위로자요, 도움이요, 우리의 평안 되시는 우리의 친구와 헬퍼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보이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예배하는, 또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